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정직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하왕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0명을 숨겨서 먹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바댜는 생사가 오가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연장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계속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나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역사를 워낙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이 페르시아는 지금도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 지독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이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이란에 한 15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큼은 탄압을 못해요. 그만큼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국민의 정신이 그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절대로 용납 못하는 그 시아파 극렬한 이란이 조로아스터교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 교인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할당돼 있어요. 현대 이란에는. 자,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인류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를 창건한 그야말로 제국을 창건한 그 왕이 성경에도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학술어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요. 자, 이 키루스 2세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립을 합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 느헤미야의 상관이었던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지요. 자, 이 아닥사스다가 등장했을 때 아닥사스다의 이 통치 환경이 중요한데 이 통치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정확히 몇 명의 군사가 동원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의 군사가 동원됐고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려받았을 때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장병들의 손실이 있었고 재산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줬는데 가게가 거의 망해서 부도나기 직전의 가게를 인수받은 거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거의 말아먹은 이 제국을 열심히 살려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회사,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직장,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불린 사람, 성공시킨 사람, 망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일을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독한 사람일 겁니다. 지독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 걸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자영업 하시면 아실 거예요. 다 돈이에요. 다 돈이요. 이게 직원은 못 보는 사장들만이 보는 눈이 있어요. 휴지 하나도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지독하게 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게 세상의 엄밀한 현실이잖아.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지독하게 어렵게 힘겹게 제국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왕은 대하기 쉬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일 잘하고 꼼꼼하고 엄격하고 빡빡한 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들어오게 하사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즉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 왕의 지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일 잘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지원금 받아서 후원 받아서 예루살렘 재건할게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자, 빡빡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돈 쉽게 안 내주는 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100만 명 이상이 죽은 나라를 지금 다시 흑자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돈 함부로 안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렵게 자린고비처럼 모으고 아껴가지고 나라를 흑자 전환시킨 사람은 돈 100원도 쉽게 안 써요.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든 눈에 띄어서 높은 데 올라가야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총독의 자리를 얻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황제보다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저 일 잘하고 빡빡하고 엄격한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뜻을 품고 왕의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지원을 드디어 받아낸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이미 너무나 많은 그 이전의 총독들이 그야말로 많이 해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자,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 총독의 녹봉, 월급을 다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월 500만 원씩 꼭 챙겨줄 테니까 가가지고 일 똑바로 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일 없었어. 너 내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나머지 400만 원은 걔네들한테 가서 뜯어. 이게 고대 시대의 영주들 책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들이 가서 그냥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손해와 자기 월급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자,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렇게 남들처럼 빼앗고 속이고 하는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모두가 다 관례처럼 뒷돈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관례처럼 백성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 그거 안 해. 나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만, 그것만 제대로 받고 살 거야. 이걸 결단한 거예요.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돈을 받아요. 똑같이 돈을 받는데 쟤는 다른 수단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나는 100만 원이야. 얘는 어떻게 요리조리 편법을 써가지고 200만 원을 받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의 정직이 값어치가 없게 느껴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돈 앞에서 우리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편안한 삶의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물리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잠언이 참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잠언 21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다고?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충돌을 우리는 아파트 주차장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차 예절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나만 잘 내리면 돼요? 혹시 내가 세우고 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차는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남이 하든 말든 난 이렇게 돼가지고 요 공간 확보하고 그냥 쭉 내리고 얘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관심 없다 이거요. 또 있어요. 여기 딱 세워놔. 여기 이런 코너에다가 두 대를 세워. 그럼 요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거기가 자기가 볼 땐 충분해. 남이 볼 땐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충분하니까 세워놓고 가버려. 전화 안 받아. 다 자기가 기준이야. 다 자기가 옳아. 나는 솔직해. 나는 정직해. 나는 문제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내 기준, 내 마음,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점검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직함입니다. 상식적인 정직함, 남들의 칭찬받는 정직함, 요 정도까지 하면 정직함, 그게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 2장 2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데 그 교만의 겉모양이 뭐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면서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해졌다는 걸 나 빼고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란 오늘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급해가지고 나도 순간 당황해서 제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입니다. 자, 우리는 매사에 정직 못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가끔씩 제 과거의 지인들이 제 설교를 들을까 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제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를 아는 사람들이 제 설교 들으면 댓글 달까 봐 무서워요. 야, 이 삐리리야. 네가 15년 전 어떨 때 했던 거를 잊었냐?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했겠어? 그때 그 순간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괜히 더 혼날까 봐.
손해가 커질까 봐.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들 사실 자잘하게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위기가 턱치면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해가지고 쏙 넘어가는 그런 갑자기 조금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한 이후에 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 제가 요건 잘못했고요. 이것도 실수했고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결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1편 7절과 51편 10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자신을 들여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을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뭐 했냐?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그리고 특히 조금 이제 업계의 비밀이긴 합니다만, 큰 교회 다니시면 사업상의 이득을 얻을 만한 기회들이 생깁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찬은 누가 만듭니까? 사는 거예요. 누가 팔아요? 교인 중에 누군가가 팔아요. 그런 것도 내부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큰 교회 다니면 그런저런 기회들이 생겨요. 특히 유명한 교회일수록, 지역의 거점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에서 이건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모이면 그런 거래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못 막아 이건 절대로. 자, 그런데 내 목적이 아예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적이 그냥 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왔어. 예배 드려서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영어학원 하세요? 저 국어학원 하는데 우리 같이 영어 국어학원 차려요. 이렇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교제의 결과인데, 애당초부터 야 이번에 이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일단 다녀가지고 입찰 따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경제 활동이지. 자, 그런 경제 활동을 느헤미야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총독이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마디로 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재정부장 장로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예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착복하는 거 아니고 교회 사업에 관계된 거 쓰는 거니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했냐? 내가 그만큼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제 외조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외조부가 이제 깐깐하신 분이셔가지고 아주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외조부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대학교에 그 당시 학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사무처장이었고 학장님이 계셨는데, 학장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장님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결국 그 학장님이 나가셨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 재정부장을 하셨는데 교회 돈을 진짜 못 쓰게 하셨어요. 정말 아끼셨어요. 본인은 교회 오실 때 개인 휴지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교회 휴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 저희 물티슈 많아요. 저희 아버지 워낙 깐깐하신 양반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 이모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대요. 너의 아버지가 나의 것을 아끼고 아낀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뼈 빠지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지원받아서 총독으로 왔어요. 이 총독하면서 나를 위한 사리사욕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은 것만 아니라 내 온 몸을 갈아 넣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 이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외면하실 리가 없겠죠. 올해 2월 달에 일산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청소년 연합 캠프 사역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캠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봉사자가 약 60명 정도가 성도님들 봉사자를 해주셨어요. 자, 그 봉사자들이 1박 2일 풀로 48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인건비로 치면 얼마입니까?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돈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은 주세요.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돈은 벌면 돼. 사람은 키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섬김으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중보기도자 한 명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10명의 중보기도자가 48시간을 앉아서 중보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받고 체험한 거예요. 그 한 명의 중보기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 20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목회 20년 해야 그런 인간들 몇 명 겨우겨우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깨뜨린 여자가 마리아라고 분명히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 이 장면을 봤던 제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야, 돈 아깝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얼마짜린데? 야, 거려요. 그들은 왜 이 마리아의 행동에 거품을 불고 달려들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서 나고 죽어, 나고 죽어, 나고 죽어, 나고 죽어, 나고 죽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휴, 뭐 흉한 소리 하셔요. 안 죽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에이,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그런 숭한 소리 하지 마시오. 안 들었어요. 마리아만 들은 거예요. 마리아만 상황을 보니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보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새겨들었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이야기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녀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행적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를 위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난 늙어서 안 돼야. 어우, 그 섬김과 봉사도 젊을 때 하는겨.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 중에는 기도의 봉사가 있어요. 기도의 봉사.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봉사예요. 내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내 기도의 영역을 맨날 나를 위한 기도, 주님 건강하게, 주님 돈 많게, 주님 내 새끼에서 조금만 더 가봐요. 남의 새끼까지. 내 새끼에서 남의 새끼, 남의 새끼에서 남의 새끼 부모까지 조금만 더 가봐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지역사회, 조금 더 가서 나라, 조금 더 가서 세계. 그거 하는 게 섬김의 기도예요. 그거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 제가 이제는 성경을 볼 눈도 침침하고 말씀을 들을 귀도 껌뻑껌뻑하지만 내 기도의 영역만큼은 세계를 향해 뻗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섬김의 기도로 받으사 복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그렇죠? 기왕지사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 좋을 때 일요일 날 무려 한 왔다 갔다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되고 뭐 하는 약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기왕지사 복 받고 가셔야지. 복을 얻어야지. 주려고 예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살면서 거짓말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 나를 꾸미기도 하고 나를 숨기기도 하고 말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들 다들 거짓말을 해. 그런데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아이고 아차 주님. 내가 또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거짓말했어요. 아우 어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사세요. 그게 의인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그것이 육신의 섬김이든 기도의 섬김이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섬김의 영역은 정말 다양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섬김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공부 잘하는 네가 공부 못하는 애 도와주는 것도 섬김이야. 그것도 섬김이죠. 자, 우리가 섬김의 영역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면은 섬길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받을 방법들을 성경에 잔뜩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될 수 있는 한 작은 거짓말도 피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 안에서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괴물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거짓이 내 안에서 진실이 돼가지고 딱딱한 갑옷처럼 굳어서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됐으니까 그때 되면은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정직하기 위해 주 앞에 나가는 의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이제 혼을 떠나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봉사를 쉬지 마십시오. 봉사를 쉬지 마십시오. 특히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기도로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결코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와 복 모두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서 이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항상 정직하게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취하여 마침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네.